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그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쓰는 단어 중에 엠바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엠바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보도 시점 유예라는 뜻입니다. 보도 시점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언론사, 방송국이라든지 신문사라든지 그런 곳에 경쟁이 되죠, 서로. 조금이라도 빨리 어떤 정보를 얻어서, 연예인에 대한 정보, 또 국가의 그 어떤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 정보를 잡아서 신문이나 방송에 알려서 특종을 내는 것. 이게 모든 언론사들의 주관심사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떤 보도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면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보도가 나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조직을 일망타진할 수도 있는데 그 보도가 너무 빨리 나가게 되면 숨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 기관에서 언론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정보를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오픈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기다려 주십시오. 그게 엠바고입니다. 근데 이 엠바고가 어느 쪽에서는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함부로 막 발표하면 안 되는 건데, 또 다른 쪽 한쪽에서 봤을 때는 이 엠바고라는 것이 국민의 소위 말해서 알 권리. 아니 그거는 정부 생각이지. 우리가 좀 빨리 알았으면 오히려 더 대처도 할 수 있고 이럴 텐데, 이런 알 권리와 또 정부의 중요한 타이밍과 이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엠바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두 눈을 고쳐줬지만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예수님의 엠바고죠. 근데 이 두 맹인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걸 막 온 동네방네 다 알리고 다닙니다. 옛날에 지금 시대 말고요. 저도 아주 꼬맹이였을 시절에 그 한국에서 대학교 가는 자녀들이 잘 없었을 때, 대학 가는 것은 그 집안으로서는 참 귀한 일이지만 없는 집 형편으로서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대학을 간다. 이거는 부모님이 애가 공부는 잘해도 대학을 간다 그러면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대학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됐죠. 그 부모님 중에 그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다 가면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대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동네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걸리 한 잔 하시면서 막 우리 아들놈이 대학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가지고 걱정이 막 이만저만, 서울에 있는 그 좋은 대학을 갔는데 돈을 안 줄 수도 없고 걔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이게 자랑입니까? 아니면은 이거 불평입니까? 두 개가 다 섞여 있는데 사실은 자랑입니다. 사실은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이게 자랑하지 않고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저하고 동갑내기 목사님이 그 늦둥이 딸을 보셨는데 어느 날 와서 자기가 늦게 본 그 늦둥이 딸이 아무래도 천재 같다는 거예요. 무슨 천재냐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돌도 안 됐는데 책을 읽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진을. 돌도 안 된 자기 딸이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사진. 보니까 책을 거꾸로 들고 있어요.
천재는 무슨 천재입니까? 걔가 뭐 집을 것 없이 집다가 이제 그런 거 집은 건데. 부모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사람들이 막 자랑하려고 하면 자기에게 어떻게든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눌러요.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보면요. 나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엠바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십니다. 나병이 나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자랑하지 말아니요. 아마 나병 나은 것만, 나병에 걸렸었던 것만큼 답답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께서 지금 두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0절 오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게요, 원어 성경의 느낌을 보면 굉장히 꾸짖듯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알리지 마라. 왜 이러시는 걸까요? 진짜 왜 이러시는 걸까요? 너무 자랑해서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떴다. 오늘날 21세기 지금 로켓가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도 시각장애를 고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선천적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고쳐준다. 뭐 이런 것이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의 실험 단계예요. 그게 성공한 케이스는 뭐 세상에 있는 극소수 중에 극소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그것도 두 사람이 한꺼번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군데서 사역을 했는데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학생들하고 같이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가요,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장애인 교사들, 특수교사들하고 또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같이 수업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학교 같으면 앞 못 보는 학생들, 휠체어 끌고 다니는 학생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잘 가지도 않지만요.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는 눈을 못 보고 목발 짚고 다니고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시각장애인 학생을 봤는데요. 우리 그 기독 학생회 같은 형제였었습니다. 그 형제는 특징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조차도 하얗게 돼가는 거예요. 하얗습니다. 아니 뭐 나이 들어서 하얗게 저도 흰머리 있고 뭐 하얗게 되어가는 거 그거야 뭐 그죠? 뭐 누가 옛날에 한약 잘못 먹어서 머리가 하얗게 됐다 그러는 그런 거야 뭐. 이 친구는 그게 병이었었습니다. 어떤 병이냐 하면 몸에 있는 어떤 검은 색깔은 다 하얗게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까지 하얗게 바뀌냐 하면 검은 색깔 눈동자 있지 않습니까? 검은 색깔 눈동자의 이 색소가 하얗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앞이 안 보여요. 검은 눈동자, 뭐, 외국의 경우에는 다른 색깔, 뭐, 파란 색깔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색소가 다 빠져서 하얗게 되어버리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그 친구는 학교로 왔어요.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안경을 끼기는 끼는데, 뭐, 그냥 형체 겨우 구분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꼭 누구와 같이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됐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래요, 저한테. 간사님, 그때 제가 간사였으니까. 간사님, 저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뿌옇게 형체라도 보지만,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앞을 하나도 못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이미 하얗게 바뀌었죠. 모든 검은 색소는 다 하얗게 바뀌어요. 눈썹도 마찬가지. 그런 친구에게 만약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뭐, 그 사람 인생에, 뭐,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과 환희가. 그런 친구에게 누구한테 가서도 얘기하지 마라. 그걸 뭐, 그건, 예. 아픈 보고 막 가슴이 터지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고 소식 알리지 못하게 위해 더 미칠 지경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거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렇게 뭐 부끄러워서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뜻이 있으신 거죠. 오늘 이 두 맹인의 예수님 만나 눈을 뜨게 된 사건을 보면서 이 맹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맹인의 그 약한 부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부분을 보면서 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다.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자기의 비즈니스에 예수님의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원리를 적용했다 이거죠. 본인에게는 참 그게 또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성경 자체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 삶에 기적이 나게 하는 어떤 마법의 책입니까? 성경의 가장 중점적인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 성경의 가장 주된 주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욥기의 주제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게 욥기의 주제 같지만 욥기의 더 큰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욥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오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의 책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책입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믿음은요, 자기 마음대로 믿음을 가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 다니죠. 그런데 자기 믿음, 자기 복음, 자기 신앙. 그러니까 저 사람도 믿음이 있고 나도 믿음이 있는데 두 사람의 믿음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두 맹인이 눈을 떴다면 나의 삶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더 잘 이해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 찾아가서 막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옵니다. 원래는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 받으려면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남한테 모질게 대하면서 남에게 모질게 대하면서 남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것만큼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도 어디를 좀 이렇게 갔다 오는데요. 화장실이 정말 급하신지 차를 운전해 가는데 저는 그 자동차 경기장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어떨 때 운전하다 좀 이렇게 어리벙벙 해가지고 차선을 잘못 골라서 뒤늦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막 빵빵거리고 이런 분들이
제가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을 잘 안 끼워주고 제가 막 도로 위에서 자동차 경주하는 것처럼 막 다니고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막 빵빵거리고 절대로 어디 감히 내 앞을 이렇게 살았으면 제가 어디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때 양심 찔려서라도 안 들어가죠. 근데 그래도 저는 누군가 이렇게 비켜줬으니까 저도 이번에는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마음으로 깜빡이 켜고 들어가려고 막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막 자기는 그러고 나서 막 자동차 경주하듯이 나가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 영적인 원리,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얘기입니다. 나도 긍휼히 여겨야지. 왜?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또 나도 긍휼히 여겨야지.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 긍휼히 여기실 거니까. 근데 이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그들은 어떤 두 맹인이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왔을까요? 여러분, 맹인은요,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 받으면서 사는 인생 아닙니까? 남에게 뭘 베풀기는커녕 자기가 도움받기도 바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시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가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아이, 저 사람은 참 못된 것 같고 나는 참 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 사람 불쌍히 여기십니까? 하나님 그러십니다. 내 마음이다. 이걸 반대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깨닫고 보면요. 하나님,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가 예뻐서 아니에요. 내 맘이다. 내 맘이다. 네. 하나님 왜 저는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저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러세요. 내 맘이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맹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매달린 거죠. 누구도 불쌍히 여긴 적이 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불쌍히 여긴 받던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겸손한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죠. 하나님 저 뭐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뭐 시간 되시면 뭐 요거 하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이 너는 진짜 도와주기 참 어렵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또 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처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에 아무 반응 안 하시고 계속 가세요. 그 맹인이 포기할 법한데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계속 따라갑니다.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청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28절이죠. 갑자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누구의 집인가?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집이래요.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누구 집에 들어갔다 이게 있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시니까 그냥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굳이 뭐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기 집에 들어가시는데 이 맹인이 거기까지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잘한 것 중에 두 번째,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따라간 것이 맹인들이 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졸졸졸졸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구석 애견인이라고 저한테 이름을 붙였어요. 방구석 애견인. 저는 강아지를 키우지도 않고 당분간은 강아지를 키울 마음도 없습니다.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제가 보면 유튜브나 TV에 이렇게 강아지 나오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잘 봐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어떤 강아지는요, 그냥 주인 따라가는데 뭐 주인 졸졸졸졸. 어떤 개는 개도 이렇게 좀 급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비싼 개, 순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순종개는 잘 없고 어떤 종이 많냐면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골의 자부종 아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네. 시골 잡종개를 쭉 하면 자기들끼리 만든 말이 시골의 자부종이래요. 시골의 자부종. 처음에 저는 시골의 자부종 무슨 새로 나온 뭐 그런 개, 뭐 그런 개 이름 견종인가 했는데 여러분 시골의 자부종이든지 뭐 골든 리트리버든지 무슨 좋은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개는 뭘까요? 네? 자기 졸졸졸 따라오는 개죠. 자기 말 잘 듣는 개 아닙니까? 그냥 주인 보고서 막 그냥 좋아라고 난리치는. 뭐 그 개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순종 개면 뭐합니까? 주인이 와도 왔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누가 이렇게 자기한테 맛있는 거 지나가는 손님이라도 맛있는 걸 주면서 이름이 막 쫓아가지고 그거 달라고 그리고 아무리 비싸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거.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아이고, 쟤는 참 은혜로운 견생을 산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지으신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나. 아니면 때로는 내 인생에 내 좌우에 이렇게 보니까 뭐 물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바라보면 그쪽으로 눈이 휙 돌아가지고 그 정신 팔린 개처럼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제 믿음이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맹인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가 안 따랐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순복음교회 이렇게 가면은 집회나 예배 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화답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안 나오시잖아요. 순복음을 안 다녀보셔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네, 아멘.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기복주의다, 뭐 예수님 따르면 뭐 어떻게 좋은 일만 있나. 여러분, 그 좋은 일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복을 우리가 구하는 거면 예수님 안에서 그런 좋은 일들은 있으면 좋죠. 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축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복에 빠져서 더 큰 복이 뭡니까? 믿음의 복을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두 맹인에게 칭찬할 수 있는 모습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눈도 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기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네가 믿느냐?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신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이게 보니까 지금 이 맹인이 두 맹인이 앞도 안 보이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이제 메시아의 관용어입니다. 메시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집에 들어왔는데도 계속 발자국 소리 듣고 따라옵니다. 아, 귀한 거죠.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근데 눈을 고쳐주시기 전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해줄 것을 믿느냐? 이 믿느냐는 말 속에 너희들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고쳐줄 텐데 너희들 지금만 나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이후에도 나를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순간만은 맹인들이 예수님 신뢰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날 수 있는 방법은 마치 우리 전자제품이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도요 이 전원 코드가 꽂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기차 요즘 나온다는데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 끊어져 버리면 끝이에요. 그 고철이에요. 그 팔아도 돈도 별로 안 나오는 것밖에 안 돼. 그 고물 값밖에, 쇳덩어리 값밖에 못 받죠. 우리가 믿음 있다 그러고 이 땅에서 뭐 직분이 있어서 뭐 목사고 뭐고 해도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신뢰 상태의 현재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자꾸 미래적으로 해요. 과거적으로도 해요.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과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잘 믿었는데, 옛날에 내가 예수님 잘 신뢰했는데, 지금은 그 말 자체가 역설적인 말이 되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믿음 어떠십니까? 지금은 내가 바빠서 안 되겠고, 나중 되면 은퇴도 하고 이러면 잘 믿을 겁니다. 미래적 믿음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사십시다. 신뢰하느냐. 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신뢰하느냐.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합니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거죠.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내가 이 눈을 뜨게 해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가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조금만 잘해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세주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시켜주는 그 메시아로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로 생각합니까? 정치적인 왕.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어줬는데 그걸로 인해서 정말 우리 영혼과 인생을 살려주실 예수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 직후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나 관점 자체는 자꾸 다른 거예요. 자꾸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차이와 갈등이 있습니다. 차이와 갈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눈도 뜨고 치료받고, 그 전에 어떤 사람은 나병 걸렸었는데 나병도 낫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나는 하나님,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삶에 요거 한 단계 요것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갈등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이 고민을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내 믿음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게 어디에서 깨져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믿음의 관점이 잘못됐다는 게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문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님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요.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구원해 줬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은혜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 주셨죠. 나병도 고쳐주셨죠. 지금 시각장애인 고쳐주시죠. 죽은 사람 살려주셨죠. 배고파하는 사람들 먹여주시기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마취할 수 있는 그 신포도주도 드시지 않습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를 때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능력이시면 그 사람 한 명 정도 죽이고 살리는 거는 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다. 때리는 그대로 다 맞으십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자기에게 행하는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고침을 받고 일어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한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한 대목이고, 진짜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있어야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뭡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잘 믿으면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가 아니고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 하는 것이, 나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주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참 믿음의 수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 저 사람은 눈 뜨게 해주시고 저는 뭡니까? 이 믿음의 슬픔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의 신뢰가 잠시 이루어져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고 난리쳐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뭐 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이 두 맹인이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신신당부하셨는데 나가서 다 알리고 다닙니다. 다 알리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믿음의 수준인 거죠. 믿음이 완전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맹인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한번 카운트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잘 연결시키고 그 은혜를 재료 삼아서 그래서 나는 이게 없어도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 신뢰해야지. 로까지 내 믿음이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이 맹인 수준의 믿음이 되는 거죠. 기적 주시면 와 너무 좋아하고, 이제 나중에 기적이 없으면요, 하나님 왜 기적 안 주십니까? 하나님 왜 기적 안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게 뭡니까?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 아들로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그 기적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하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남들은 눈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주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하려고 하는 시험은 뭐죠, 그러면? 어떤 기적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서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살 수 있냐? 여러분 40일 금식했으면 거의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4일만 금식해도 사람이 거의 이래요. 40일을 금식해서 사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야, 이거 세상에서 아니 믿는다고 하는 저런 사람이 보니까 인생이 그냥 끝장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기도해. 마귀가 원하는 건 뭐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이를 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세요. 두 맹인이 잘했던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근데 큰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그들이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에 그들이 육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뜨지 못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뭘 그리시는지를 읽어내지 못한 것.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강아지의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훈련은 어디 가서 해야 될까요? 기도원에 가서요?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은 괜히 열심히 심어놓은 나무를 막 뽑고 그 열심히 심어놓은 나무를 왜 뽑습니까? 돌아와서는 내려오자마자 또 대판 싸우고 꼭 보면 기도원 갔다 오면 싸워요. 기도원 가서 막 주여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래놓고 집 내려와서는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자기는 기도하고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안 살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또 집안 또 홀랑 뒤집어 놓고 대판 싸움. 그게 뭔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의 진짜 훈련의 장소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일터가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굳이 저 선교지에 가서 안 죽으셔도 돼요. 어디서 죽어야 될까요? 일상의 내 삶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계속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12번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던 맹인의 좋은 믿음도 있다가 은혜 한번 받고 좋은 일 살짝 생기니까 그걸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에 심취해서 믿음은 또 쑥 떨어져 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신뢰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일주일의 삶에도
내리락 시소 타듯이 있을 텐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내 일상의 삶이 기적인 줄로 믿고 내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 장소인 줄로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